오늘도 우리 토요 기도회에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 모임을 시작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지만 우리의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고 주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구원의 물을 마시는 자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가 주의 그 영원한 샘물을 소망하고 갈구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지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멋있어 보이지만 사막의 신기루처럼 물로 가득 차 보이지만 막상 우리가 그것을 찾았을 때에는 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영원한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합니다. 통일 찬송가로도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봄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 3절 다시 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의 도장을 딱 찍어주셔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심하고 든든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좀 가지고 여러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완성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쉽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 구원하는 것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우리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 안에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소원을 두시고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되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천국의 도장을 우리에게 찍었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하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즐겁게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두렵지를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염려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천국에 가는 날이 이제 곧 다가올 겁니다. 순서는 다르겠지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면 80, 70, 80, 90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온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 연약한 육신, 이 세상의 이 불완전한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했으면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 주님이 먼저 오시든 우리는 그 날을 이제 소망하며 담대하게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그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빌립보서 1장에서 보면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에 참여해서 성도로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두고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장 9절로 11절에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즉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해서 즉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허물 없이 진실되게 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힐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우리의 기도 내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특별히 이 1장 9절로 11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죄악 가운데 절망하여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성화된 자로 살 수 있는 살라고 명령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을 소망을 두고 즐겁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선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우리가 쫓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 저 천국 그 본향에 들어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날마다 단단하게 굳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할수록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며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성화되어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특별히 1장 2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합니다. 믿음과 고난도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듯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불을 통해 단련되는 것처럼 정금처럼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오는 고난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그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길임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화되는 삶이 고난을 통해서라면 교회 공동체의 성화되는 삶은 겸손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로 성도들이 함께 어떤 아름답고 좋은 일을 하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그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난 당할 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도록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구원에 더 가까이 이르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새마을 교회가 모든 일을 같이 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도 하고 위로도 하고 긍휼도 베푸고 자비를 베풀 때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많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또한 고난도 같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올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은 믿음으로 감당하여서 성숙하여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개인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주시는 고난도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을 함께 할 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에 수고를 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이 모든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주고 함께 주님의 그 부름을 받은 신앙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마을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의롭게 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게 하신 자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죽음을 통해 들어가는 날 우리를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고통받든지 잘 돼 있든지 유명해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한 것처럼 이제 우리 삶의 모든 시련이 끝날 것이고 곧 영광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친 머리에는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실 것이고 힘든 수고와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힌 이 손에는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쥐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울 수밖에 없고 슬픔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불수레를 보내신 것처럼 불병거가 우리의 삶의 문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잠깐이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들어가 영원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떤 것에서부터 구원해내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6월 23일 주일에는 야외 예배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야외 예배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준비 과정부터 다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원하시고 뜻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여수론 교회, 히스패닉 교회가 복음을 함께 잘 증거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교회를 세워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주일마다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이 귀한 장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준비되어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열려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들려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23일에는 야외 예배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야외 예배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준비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 그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전에 함께 예배하는 여수론 교회와 히스패닉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곳을 방문하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 성도들의 교제와 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세 교회가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성장하고 신앙에 성숙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미국의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그 포로로 잡아간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일리노이의 주지사인 프리츠커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법과 질서를 존중해서 지혜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법부의 재판이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입법부가 법을 만들 때에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회 전체의 삶이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그들에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을, 정부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미국 사회, 이 미국 세워주신 정부와 지도자들, 나라를 다스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하여 입법부와 사법부의 수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레의 주지사인 프리츠커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주신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정말 이 사회 시민들을 위하여서 그러한 정말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세우고 그 정책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법부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입법부가 그 법을 만들 때에도 정말 이 사회를 윤택하게 하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제출하게 하시고, 주님 그 정치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사욕에 휩싸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공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법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몸된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능력과 그 죄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하늘 문을 여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온 땅에, 특별히 이 미국 땅에 사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기독교의 귀한 전통 가운데 세워졌으니 그 귀한 전통을 중시하고 주님은 세상의 그 풍조를 따라서 문화의 영향력을 따라가는 그런 악한 길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과달루프 섬이라는 그 커리브해에 있는 작은 섬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프랑스 영어로 되어 있고 인구는 40만 정도 됩니다. 7개의 다른 종족들, 부족들이 있고 천주교가 약 94%가 되고 우리 복음주의 개신교는 4%밖에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와 사이가 좋지 않고 항상 긴장과 갈등, 내전까지는 아니지만 매우 긴장이 높다고 합니다. 이 땅에 지도자들이 이 과달루프라는 그 섬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긴장 관계가 잘 해결되고 평화롭게 그 섬에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대부분이 카톨릭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곳에 진정한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그 가정들이 깨어져 있는데 가구의 한 40% 이상이 편부모, 한부모 가정이고 대부분은 엄마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환경에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 사회가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과달로프라는 그 섬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택한 자들을 주심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93%가 천주교인으로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 세워주신 복음을 통해서 그곳에 세우신 주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는 그 땅에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주님 지혜롭게 그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깨어지고 주님 해치된 그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주께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주님 그곳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그 사회가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곳을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 있는 그 환경과 형편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우리가 믿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곳에도 택하신 의인들을 두시고 저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통치자 왕이시며 인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구별된 존재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온 땅에 동일하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기를 위하여 간구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주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마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나와서 우리 각자의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선한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